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이 짧은데요.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포도나무의 땅. 땅은 땅이니 무슨 땅이에요? 포도나무. 오늘은 포도나무가 주제입니다. 이 메시지 5번은 에드막 형제님이 전하셨죠.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서두에서 좀 몇 가지 중요한 언급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메시지 5 포도나무의 땅은 신명기 8장 8절에 기초한 제목이다. 이 제목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새 포도주로 힘을 얻고 포도주로 취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임스 리와 미노르첸 형제님은 이 훈련이 전략적인 훈련이라고 하셨다. 나도 이 말에 동의한다. 이 훈련은 아주 전략적이다.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 의도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이 이것보다 전략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자신을 준비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또 다른 방면이다. 그러면서 위트니스리 전집 1972년 판 제1권 4장의 제목을 소개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한 필수 조건과 자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1972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청년 특별 집회해 주신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생명의 문제만이 아니다. 사랑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많은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미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미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1972년 위트니스 전집 이제 1편 253쪽에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살아있고 실질적인 길이라는 책 안에 제3장에 예수님을 미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제 것이 나온 것이죠. 이 말씀은 72년 3월 20일부터 4월 1일 사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위트니스리가 전한 메시지 내용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미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다. 우리가 메시지 5번에서 예수님을 더 보기 원한다면 볼 수 있다면 그렇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길 바란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그분께 매혹당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더 보고 누릴 때 우리는 더 열광하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이 훈련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의 오심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다만 그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또 마태복음 22장 2절 3절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이다. 결혼잔치는 많은 기쁨이 있고 즐겁고 흥겨운 것이다. 유쾌함과 행복이 있다. 그 이유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고 참석한 모두가 기쁨을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결혼잔치에 부르신 것이다. 이 결혼잔치에서 우리가 새 포도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새 포도주가 어떻게 산출되는가이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누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포도나무는 희생하시는 그리스도, 곧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새 포도주를 산출하셨다. 아멘. 예. 로마자 1번은 이제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를 산출했다는 내용이고요. 로마자 2번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를 체험하고 포도주를 산출한다는 우리가, 로마자 3번은 포도주가 전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로마자 4번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제물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포도주 산출, 그 다음에 전제물, 이 두 가지가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지 5번의 요절 말씀은 어디냐 하면은 5주 6일자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나중에 로마자 4번을 할 때 교통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자 1번에서 포도나무는 희생하시는 그리스도, 곧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새 포도주를 산출하셨다. 자,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함으로 무엇을 산출했어요? 예, 새 포도주입니다. 그게 이제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압착하여 포도주를 산출하는 데 있는데, 이 마태복음 9장 17절에 주님은 자신을 새 포도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함으로 쥐어짬으로 새 포도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A번을 보면 그리스도는 포도주 생산자로서 그분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포도주를 산출하신다.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해서 뭐를 산출해요?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기쁨을 준다 이거예요. 네, 아까도 이제 조별 추구에서 우리 박성희 자매님이 포도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매님들 포도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좋아합니까? 포도주 마시면 어때요? 기분 좋죠? 힘을 돋구고 또 이제 북돋아주고 그렇죠? 근데 그 가나어린 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아주 이게 망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9장 17, 마태복음 9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바로 포도주가 된 것이죠. 새 포도주가 되셨다는 거죠. 새 포도주입니다. 그 A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포도주 생산자로서 그분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포도주를 산출하신다. 네. 그래서 포도나무는 희생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렇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뭐예요? 희생하는 거죠. 네, 희생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봐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7단계로 낮아져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비번을 보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쁨을 산출하신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쁨을 산출하신 분입니다. 네. 그분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거죠.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포도나무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을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희생하는 생명을 살도록 우리에게 활력을 주심으로써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산출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리스도가 포도주를 산출할 뿐 아니라 우리가 아멘. 포도나무로 예표된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이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포도주를 산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멘. 예. A번을 보면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멘. 거기 이제 로마서 12장 1절과 에베소 5장 2절을 소개해 줬죠. 이것이 이제 5주 2일자에 나오잖아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며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희생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주셨는데 거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그 7가지 기본 제물이 있잖아요. 소제물, 또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있죠. 기본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물을 제를 질 때마다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1500년 동안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된 거예요. 희생제물 드리는 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예수님의 모든 제물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네. 예, 아까 이제 정규수 자매님이 이제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얘기할 때 거제는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 또 요제는 요동친다 그러잖아요. 배가 요동친다. 옆으로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 그렇죠? 또 이제 화제 불로 태워서 또 전제 이건 뭐 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전제물은 기본 제물 다음에 이제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제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데가 나옵니다. 로마자 2번에 A번에 1번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접촉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포도주를 산출하는 포도나무로 곧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분으로 체험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체험한 결과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무언가를 산출하는 포도나무가 된다. 무언가를 산출하는 게 포도주죠. 네. 우리가 이제 새 포도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희생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생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타락한 생명, 아담의 생명, 천연적인 생명, 이런 죄 짓는 생명은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 타락한 생명, 천연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희생하는 생명이 없어요. 안 돼요. 아주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바뀌어야만 신성한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B번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이 방면을 체험한다면
마실 포도주를 많이 갖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취하고 제정신을 이뤄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취했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예.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막 이제 취한 사람처럼 막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술 취했다고 막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술 취한 게 아침부터 무슨 술이냐? 성령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성령에 취해서 좀 아주 주님을 사랑해도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런 그 정신을 잃어버린 제정신을 잃은 그런 상태에 한번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보면 우리 자신 안에서는 희생하는 생명을 살 수 없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타고난 생명, 이기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기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그 이기적인 생명은 야심과 교만. 그래서 이런 야심과 교만은 새 포도주를 무효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이제 포도주가 되셔서 새 포도가 되셔서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이제 우리를 아주 이렇게 기쁘게 만들고 제정신을 잃게 하고 이런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주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10월에 보면 우리 자신 안에는 희생하는 생명을 살 수 없는데 이건 조금 전에 읽은 거고요. 10번에 1번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희생하는 생명이다. 어떤 생명? 교회의 생명만이 희생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열매 맺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속생명의 넘쳐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15장에서 볼 때 아버지는 포도나무의 근원이시고 아들은 포도나무이시며 그 영은 생명즙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가 바로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다. 이렇게 농부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러한 그 포도주 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시고 취하고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그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로마자 2번에 B번에 3번은 C번에 3번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우리를 강화하시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실 것이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입니다. A번을 보면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할수록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활력적이 되어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이다. 희생이라는 말 자체만 보면 우린 못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희생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마실 때 그 공급을 받을 때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이제 취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으로 취하여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장 이타적인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며 하나님께 힘을 북돋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제정신이 없어요. 이 성령이 취해서 제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뭐 옛날에 없었던 우울증, 불면증, 또 이제 뭐예요? 조현병, 뭐 등등 너무나 이상한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에 취해서 이러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으로 취해서 아주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포도주를 산출하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새 포도주이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전제물이 될 수 있다. 아멘. 자, 이제 포도주가 뭘로 바뀌어요? 전제물로 바뀝니다. 예. 아멘. 새 포도주를 마시면 전제물이 되는 거예요. A번, 전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참 포도주로 쏟아 부어진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전제물이 뭘 예표한다고요? 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 참 포도주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1번, A번의 1번, 전제물은 기본 제물에 더해지는 것으로서 기본 제물들 중에 하나 위에 부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 시대에 5가지 기본 제물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제물의 실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죄를 저도 뭐 희생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한테 갖고 올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제 제물로 취해서 이제 이것을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고 자유로울 수가 있고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전제물로 취해서 그렇죠? 기본 제물에 더한 전제물입니다. 드링 어퍼링이에요. 전제물은. 그래서 말하자면 후식이에요. 후식. 우리가 밥 먹고 음식을 먹고 후식을 먹잖아요. 예, 디저트예요. 디저트. 전제물은 하나의 디저트와 같습니다. 이제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전제물인 포도주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부어졌고 전제물은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도록 부어졌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9장이죠. 이 전제물은 출애굽기 20장에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전제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작은 A번 그리스도는 그분의 존재를 하나님께 부으셨다. 이사야 53장 12절이죠. 이는 그가 자기 생명을 쏟아 죽음에 이르려 하고라고 했습니다. B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 부어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뭐예요? 포도주. 영적인 포도주입니다. 물질적인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포도주로 부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 이제 주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 영적인 포도주로 마셔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B번 전제물은 그리스도 자신이 예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쏟아 부어질 때까지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여기 이제 건축물이 나오고 건축물에 쏟는 이제 전제물을 쏟는 것이 나옵니다. 전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리는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 자, 여기 전제물이 있고 전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전제물을 마실 때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전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로마자 4번에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이죠. 여기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을 보면 B번에 2번입니다. 로마자 3번에 B번에 2번에 야곱은 베델에서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부었는데 이것은 전제물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임을 가리킨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5주 5일자에 나오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먼저 번에 28장에는 기름만 부었는데 여기선 두 가지를 했어요.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베델에서 부어진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서 직접 나온 포도주가 아니다. 그것은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진 사람들에게서 간접적으로 나온 포도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베델인 하나님의 집,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결국 전제물로 부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전제물은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부어졌잖아요. 근데 이미 그 전에 120명은 전제물로 부어질 준비가 돼 있었다 그랬죠. 예, 사도행전 2장은 창세기 35장에서 이루어진 거죠. 야곱이 한 일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부어지는 전제물이 되었다. 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A번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7절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오는 전제물인 포도주는 이제 전제물이 포도주가 전제물이죠. 바울을 적시셔서 포도주로 만드신 마태복음 9장 17절의 그리스도이다. 이제 새 포도주인 그리스도를 바울이 계속 마시고 적셔져서 바울 자신이 뭐예요? 전제물이 된 겁니다. 예. B번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전제물이 되었다. 뭐를 위해서 전제물이 되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것은 전제물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임을 가리킨다. 네.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C번을 보면요. 전제물이 기본 제물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바울은 믿는 이들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를 자신을 전제물로 부을 수 있는 기본 제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이죠. 2장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제물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이 기본 제물이고 바울은 이제 그 기본 제물 위에 부어지는 전제물이라는 것이죠. 여기 C번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C번에 1번. 여기서 믿음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체험하고 누린 모든 것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믿는 이들 자신의 어떠함을 포함한다. 예, 아멘. 여기 믿는 이들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얘기하고요. 그들이 체험하고 누린 모든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 됐죠.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2번. 작은 2번. 바울이 자신을 전제물로 부을 수 있었던 기본 제물은 빌립보에 있는 믿는 이들의 믿음이었다. 아멘.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물로 부어진 하늘에 속한 포도주로 조성되었어요. 바울은. 예. 여기 이제 부어졌다는 단어가 개요 후반부에 15번이 나온다고 했어요. 예, 타고난 생명, 천연적인 생명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포도주이신 참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마시고 누릴 때 그 바울 자신이 뭐예요? 전제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A번 작은 2번 A번 희생제물은 믿는 이들의 믿음이지
믿는 이들 자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말씀과 그 영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자, 3번을 누가 읽어주죠? 3번. 빌립보서 2장 17절에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얻은 것의 총합이다. 아멘. 아멘. 예, 여기 이제 두 방면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하나는 빌립보에 믿는 이들, 성도들 방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도인 바울의 방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얻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달콤한 희생 제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얻고 소유하며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조성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은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그 위에 전제물이 부어질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두 파트예요.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 또 한 파트는 바울 자신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함으로써 서로에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뻐했고, 빌립보에 믿는 이들은 바울의 순교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에 믿는 이들도 믿음의 절정에 와 있고, 또 바울은 이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림으로써 바울 자신이 전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의 그 순교자로서의 그런 단계가 절정에 이른 거예요. 절정에 이른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절정에 이른 바울과 서로 이제 반응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전제물로서 조성되었고 포도주를 계속 누리고 마심으로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의 희생제물과 믿음의 봉사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조성을 갖고 있었고, 이런 상호 제물들은 상호 기쁨을 산출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희생제물 위에 바울의 전제물로 부어진 결과는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본 제물이신 믿음과 전제물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여기 이제 세 파트에서 기뻐합니다. 빌립보에 믿는 이들, 또 바울 자신, 또 하나님. 이 빌립보에 믿는 이들은 뭐야? 기본 제물, 그래서 믿음이죠. 믿음에 있고, 그다음에 믿음의 봉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기본 제물 위에 바울의 이제 전제물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이들 면에서는 믿음이 있었고 사도편에서는 전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볼 때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절정이에요. 이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이 순교하고 이제 끝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믿음의 절정의 단계 수준의 레벨업된 상태가 아니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슬퍼하겠죠. 기뻐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바울의 이러한 순교에 대해서 여기 2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믿음의 봉사 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해요. 바울은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도 기뻐한다는 얘기죠.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주 절정에 이른 거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들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절정에 이른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 위에 또 바울의 전제물을 부을 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의미심장하고 놀랍고 누가 죽음을
죽음 앞에 두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제물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입니다. 바울처럼 빌립보서 2장 17절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처럼 기본적인 믿음 위에, 믿음의 봉사 위에 바울의 이러한 절정에 이른 전제물로서 부어지는 이런 상호 교환하고 기뻐하는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